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갑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로 우리 영광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47년 3월 10일이 우리 교회가 처음 예배를 드렸던 날짜입니다. 그래서 어제로 보면 교회 설립 71주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기념해서 우리 교회가 교회 설립 71주년을 기념해서 우리가 부흥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이 부흥회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제가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부흥회는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부흥회니까 아이고 또 도장 찍으러 가자 이래가 나오면 은혜가 안 되고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고 또 이번 부흥회는 늘 주일날 그냥 말씀 듣는 데서 특별 과외를 받는다. 특별 과외를 받는다. 그런 마음으로 와서 또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번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부흥회를 사모합시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오해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이상한 집단들도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흥회 때마다 보면 아마 오늘 저녁에도 감사헌금 봉투가 올라오면 봉투에 대부분 적혀 있는 게 부흥회를 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이제 나오는 게 성령 충만한 부흥회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감사헌금을 올려요. 근데 성령 충만한 부흥회란 게 도대체 뭘까? 그걸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성령 충만한 부흥회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성령 충만인가? 도대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도 제가 상세히 적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세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역사를 하셨지만 그 역사 가운데에서 첫 번째 역사는 창조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이 인류를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창조 사역에 동참을 하셨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중생의 역사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 중생의 역사를 감당하는데 세 번째는 충만의 사역, 충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고 오늘 또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고 부흥케 해가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럼 누가 성령 충만함 받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는 사모하는 자, 구하는 자, 찾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악한 자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 제가 일부러 성령 충만의 용어에 대한 이해해서 주보에다가 여러분 제가 일부러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주보를 보시면서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성령 세례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회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했을 그때에 주어지는 은혜를 성령 세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그것이 뒤바뀌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사가 있어서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자꾸만 혼돈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따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께서 오셔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도장을 찍었단 말이죠. 이 역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에 일어나고 한 번 일어나고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뭐냐 하면 성령 충만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두고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데, 성령 충만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두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목사님이 되게 똑똑한 척하고 지금 헬라어를 쥐기 샀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제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 성경 곳곳에서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아래쪽에 있는, 밑에 있는 여러분 필플레이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주로 성경에서 사용되어진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 어떨 때 사용되어지냐면 그들은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여졌다라는 표현을 쓸 때에, 또 특별한 일을 위해서, 그리고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성령 충만의 역사들이 있을 때에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속적이기보다는 단회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보면 돼요.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 특사가 평양을 갔다 왔어요. 평양 갔다 와가지고 갔다 온 내용을 들고 또 어디 갔어요? 미국에도 가고 중국에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일본도 보내고 이래서 보내는 것을 두고 특사다라고 말합니다. 특사는 여러분 미국에는 원래 우리나라 대사가 있어요. 모든 일은 대사관으로 연락을 해서 대사가 그 나라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특사를 보냈다 하는 것은 밑에 있는 저 필플레이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주로 은사와 능력으로 나타나고 주로 베드로와 바울에게 그것이 사용되어지는데 방언과 여러 가지 은사로 나타나는데, 주로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함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저런 생각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받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받자라고 할 때는 저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있는 플레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오늘 성경이 적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것은 명령을 하고 있어요. 명령은 거역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모든 성도가 받아야 되는 보편적인 것이고, 그 성령 충만하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기 이전에 내 내적인 충만함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은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으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특사가 가는 것이 아니고 대사가 가 있듯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겪어야 되고, 그것은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믿음과 기쁨이 가득하고 신앙의 성숙으로 이끌어가는 성령 충만이 오늘 에베소서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이 특별한 성령 충만, 앞서 말씀드리기 특별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성경은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세례 요한에 태어날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1장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을 때에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는 일이 어찌미뇨 하고 하는 이런 특별한 은사, 이런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장 67절에 보면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하여 이르되, 이 말은 사가랴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하니까, 아이고 나는 나이가 늙었고 내 아내도 이미 늙었는데 어떻게 아기 낳는단 말입니까? 이 일이 성취될 때까지 네가 말을 못하리라 해서 벙어리로 10달을 살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들의 이름을 뭐라 할까요? 서판을 가져와서 요한이라고 쓰니까 그때야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런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오순절 역사가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할 때 핀플레이미 이 단어를 씁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할 때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하나님을 주목해라, 그 얘기를 할 때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4장 31절에도 이 핀플레이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게 돼. 너희들이 다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이 죽을 줄 알아라. 그렇게 위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가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인 단어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구브로 섬에 갔을 때에 바예수라는 박수 무당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하도 방해를 하니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네가 앞으로 사람의 인도함이 없이는 못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즉시에 소경이 됐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사용된 단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핀플레이미라는 성령 충만이 사용되어졌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지금 방금 제가 읽었던 이런 구절에 있는 단어가 아니고 플레이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모든 성도가 받아야 되는 성령 충만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모든 성도가 반드시 받아야 되고,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이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질 때는 무슨 기적이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는 어떤 얘기를 하며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 지혜롭게 살아라. 이것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세월이 왜 악하냐,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잘 사는 것 같은데 뭐가 악합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를 보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알아요. 그게 여러분 뭔지 압니까? 부흥회 한다고 아무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해도 안 나와. 전에는 이웃교회 부흥회 하면 찾아다녔는데 요즘은 자기 교회 부흥회 해도 안 와. 아이고 목사님 니야 해라, 내가 밤늦게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막 새벽에 일나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그냥 열심히 은혜 받을 사람만 받고 나는 주일날만 교회 잘 가는 것도 감사하옵니다. 이러고 살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세월이 악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왜? 너무 개인주의가 되어가요. 너무 세상이 분주해서 세상에 바빠서 내 개인주의로 살아가려고. 아이고 또 뭐 옆에 안 오는 사람이 있으면 구역장 보고 좀 전화하고 해서 좀 데리고 오십시오. 아이고 자기 신앙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간섭하기 싫습니다. 이게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은데 세월이 악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악함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오늘 저녁 7시 반에 집회를 하는데 이번 오시는 강사 목사님은 설교를 별로 길게 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마치고 난 뒤에 아이고 새벽기도 어떻게 할까 하면 교회에 여러분 불 들어가는 방들이 많아요. 교회 본당 밑에도 불 들어가는 방들이 있고요. 저 교육관 3층에도 다 밑에 스위치만 켜면 불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녀가 혼숙하면 안 되고 우리 여성도님들이 본당에 여기에 유치부실이나 이런 곳에 자면서 기도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자 하면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저 3층에 오셔서 주무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부흥에 참석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가도 안 됩니까? 뭐 월화 드라마 봐야 돼요? 그런 거 다 제쳐두고 이번 3일 동안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야 되겠다. 말씀으로 충만함 받아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는 이 말씀은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그럴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무슨 방언의 역사나 은사가 신주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바울 사도는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하면서 일어나는 첫 번째 역사가 뭐냐 하면 우리 입에서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찬송이 나와요. 흥얼흥얼 찬송이 나와요. 그러면서 기쁨의 찬송을 드립니다.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화답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요. 저는 성령 받은 사람의 정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 입에서 찬송이 자주 나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신세타령 울려고 내가 왔던가 그런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새 힘을 얻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감사를 자꾸 합니다. 사람 만나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좋은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자꾸 감사를 하는데 내 마음에 감사가 자꾸 나오면 내게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고 있는 증거고요. 자꾸 뭐 볼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꼬집고 자꾸 비판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거든. 아, 내게 지금 와 계시는 성령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내가 순종하고 있지 못하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는 게 뭡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들아 자녀들을 사랑해라, 상전들아 종들에게 포악하지 말라, 종들아 상전들을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해라 하고 나오면서 관계의 충만함을 만들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다. 그렇게 설명을 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슨 기적과 능력, 부흥회를 통해서 병고침의 기적도 일어나고 부흥회를 하는 동안에 기도하면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한다면 하나님, 내 속에 감사의 찬송이 흥얼흥얼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는 내가 기어코 한 시간도 안 빠지고 내가 참석해야 되겠다, 기도하며 참여해야 되겠다, 말씀 듣기를 애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함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면서 앞에 뭐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의 성령 충만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철야 기도하고 산상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래서 한번 충만하여 그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충만함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가는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험들 다 있죠. 저도 신방 다니면서 듣는 얘기죠. 예전에는 참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사는 것 보니까 체험 안 한 것처럼 살아요. 예전에 그런 체험을 했고 그런 능력을 받았고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지금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지금 감사하고 만날 때마다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감사합니다, 이래 돼야 되는데, 지금은 막 불평은 자기 혼자 다 하고 원망은 자기 혼자 다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원불교 교인이 많다잖아요. 원망자라고 불평하고 교만한 사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그런 은혜를 한번 받았으면 그 은혜가 지속성을 유지해 가야 됩니다. 이 지속성을 유지해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것하고 성령 충만함하고 비교를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될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나 술 취한 자는 비슷한 정세가 있는데 숨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술 취하지 않았다고 해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너 술 마셨네? 하면 안 마셨대요. 안 마셨다는데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요? 술 냄새가 나요. 입에서만 냄새 나면 괜찮아요. 조금 많이 마신 사람은 몸에서도 나요. 몸에서도 술 냄새 나요. 너 술 취했다 하면 자기는 안 취했대. 안 취했다 하면서 안 취했다라고 말하니까 나 술 안 취했어 이러면 되겠어. 술 안 취했다고. 혀가 꼬부라져가지고 그러면서 술 안 취했대 그냥. 그게 여러분 드러나잖아요. 너 한번 바로 걸어봐라 하면 줄 따라 바로 걷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휘청휘청 걸으면서 걸어다녀. 술이 취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떨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감출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말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술 취한 거하고 성령 충만이 같다는 것이 아니고 비교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기쁨의 찬송이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옆에 사람이 볼 때는 지금 저 집이 지금 찬송할 때가 아닌데, 저 집이 지금 노래할 때가 아닌데, 그런데도 지금 저 집이 지금 찬송하고 있네. 야, 예수 믿는 집은 저런 집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장례식에 가도 뭐합니까? 소망을 노래하잖아요. 찬송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로 요즘은 이제 다 이 화장을 하니까 좀 그렇지만, 예전에는 하관 예배를 할 때는 꼭 가면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러면 불신자들이 저것들은 저 아버지를 묻으면서도 저런 노래가 나오나? 그래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장례식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2018년도에 우리 17년도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 교회 표제가 자라가는 교회, 성숙해 가는 성도가 되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더 성숙해 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흥회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5절에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면 불신자들을 볼 때도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이래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집에 가는데 어느 절에 다녀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향기가 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뭐와 이 술 취함과 비교를 해보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술 취한 것하고 성령 충만한 것하고 비슷한 정세가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봐봐라. 성령 충만함 받은 자들이 나오니까 너희가 새술에 취하였구나 하고 비난했지 않느냐. 그래서 일어나는 운동이 신사도 운동이라고 일어납니다. 주로 그들은 입신을 하고 천국말 한다고 누워가지고 낄낄거리고 뭐 천국 방언 말한다고 이상한 소리를 지키고 하는데, 그건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고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핀플레이미를 자꾸 우리가 사모한다는 거예요. 뭔가 자꾸 뜨거운 체험, 마약을 자꾸 하듯이 그런 것을 사모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은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비주의 경향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다시 비교를 해보죠. 우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뭐 한다고요?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일부 예배 때는 경험이 있어서 잘 알던데 2부 예배 때는 잘 모르는가 봐요. 그 다음에 뭐냐? 술이 사람을 먹는다. 어찌 잘 알아요? 보통 그런 얘기해요. 처음에 사람이 술을 마셨는데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 술이 그 사람을 먹는다. 다르게 말하면 술의 지배를 받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됩니까? 성령의 지배,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이 곧 성령 충만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성령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술은 안 마셔도 냉철한 자기 이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런데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본주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내 생각과 내 이론과 내 사상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도무지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마리아가 천사 앞에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정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오늘 또 교회에 오셨을 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순종하여 왔습니까? 아니면
오늘 또 안 가면 전도사님 한 바퀴 돌면서 누가 왔다 안 왔다 출석 맡길 거고, 그래서 또 목사님한테 보고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아이고 또 전화 받고 하느니 가서 앉아있자, 이래서 오면 그건 인본주의예요. 정말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예배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만나 주시겠지, 하나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을 보니까 우리는 두 쪽 중에 하나의 지배를 받게 있어요. 육체의 소욕의 지배를 받든지 성령의 소욕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몇 가지가 여러분에게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읽어갑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말씀에,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부흥회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왜 성령 충만과 술 취함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속성의 문제입니다. 술은 한번 마시면 영원히 취하여 있지 않습니다. 술 마시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술이 깹니다. 그러면 또 술을 마십니다. 그래야 술에 늘 취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뭐냐? 한번 성령 충만하고, 앞서 말씀드린 기도원에 가서 뜨거운 체험 안 하고 내 가슴에 막 불덩이 같은 것이 일어나가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막 폐병이 남고 내가 막 암이 나았고 그런 경험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령이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은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로 쓰인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추구해라 이 말이에요. 과거에 한번 일어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종종 신방을 하거나 이런 가운데서 만나는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자꾸 예전에 남자들은 늘 하는 얘기가 군대에 갔다 온 얘기를 잘해요. 내가 군에 있을 때 말고 그래서 야, 저 사람 특전사 나왔는갑다 하고 나중에 군번을 보니까 방위병이더라고. 방위병이 꼭 뭐 특전사처럼 막 경험을 얘기하고 뭐 이래. 그런 사람도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한번 은혜를 체험하고 예전에 한번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 가지고 곰탕 끓이듯이 우려 먹고 사는 자가 아니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더 성숙해가고 더 자라가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 더 은혜를 사모하고 가야 되지. 자꾸만 옛날에 곰탕거리 난 거 지금 뼈 따고 삶아가지고 더 이상 물도 안 나오는데 자꾸 그것만 끓이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문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받은 성령, 이미 내 속에 와 계시는 그 성령을 지속적으로 충만하게 해가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와 찬송과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금식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우면 돼요. 예? 산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내려오면 더우면 좀 되지만 그것이 지속 안 된다는 거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경험 안 해본 분은 한번 갔다 올 필요가 있고, 경험하신 분들은 그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잘 간직하고 이 은혜를 어떻게 더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낼까, 이것이 지속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게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3절과 4장 30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인침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돼.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외국인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국으로 귀화를 해가지고 이번에도 여러분 동계올림픽 이런 데 보면 저 사람 한국 사람 아닌데 하고 한국 선수로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도 노랑머리고 코도 크고 생긴 거는 전혀 우리나라 사람 아닌데 하고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한국 와서 내가 한국 사람 되겠습니다 하면 그냥 주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시험을 쳐요. 첫째는 한국어 시험을 칩니다. 말을 얼마만큼 수준 있게 하느냐. 그 다음에 시험 치는 게 뭐냐면 한국사 시험을 쳐요. 한국의 역사를 얼마만큼, 이런 게 다 통과돼야 시민권을 줍니다. 여러분, 그냥 막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미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 자라가야 되고 성숙해 가야 되고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이 지속성을 잘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오늘 주일 예배 때 성령 충만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또 다음 주일에 와서 그동안 안녕히 계셨습니까? 제가 또 오늘 왔습니다. 이래 와서 사는 게 아니고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부흥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술 취한 자는 술과 동행하고 삽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아까 읽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라.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같이 읽읍시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살아라. 그것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은 무슨 신기한 일이나 기적이나 무슨 놀라운 외적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성령 충만은 철저하게 겸손해지는 것이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내 의지를 버리고 주님과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보폭에 맞춰서 내 발걸음에 맞춰서 주님 따라오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발걸음에 맞추어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동행하는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추구해야 되고 그러한 삶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들 중에 절제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충만하대.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을 두고 좀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데 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좀 표독스러워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거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철이 든다. 저도 이제 아들 셋을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철들었다라는 것이 뭐냐 하면 아버지 마음이 뭔지, 부모가 기뻐하는 것이 뭔지,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 것을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철이 들어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철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주님 닮아가려고 애쓰고 내가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자. 이번 부흥회는 그런 부흥회를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한 부흥회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이번 부흥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다스리심에 지배하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저희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배워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다스리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뜨거운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이 또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로, 아름다운 신앙으로, 믿음의 향기로 드러나서 더 성숙해가고 더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 뜻대로 주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걸어가는 삶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부흥회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있을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가 성령 충만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어떤 성령 충만을 기대해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배웁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정말 성령 충만한 부흥회를 사모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성령을 사모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한번 뜨거운 경험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신앙이 지속적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성숙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